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절로 9절까지, 스가랴서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그걸 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어여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은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30번째입니다.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악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겪어야 될 일들, 그래서 목자와 양은 따로 떼어질 수 없다. 그런 목자가 있는 것은 양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려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본문에는 유다, 예루살렘 다 구별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목자를 보내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제 한꺼번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이 있지만 이미 되어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목자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이 굳게 세우셔서 강하게 하신답니다. 열강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전쟁을 벌였다가 오히려 이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8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이 얼마나 강했냐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백성 하나하나가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만드시겠다는 거고, 다윗 족속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족속 전체는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강해질 것이다. 개인도 강해질 뿐 아니라 공동체도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따로 갈 수도 있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러시면 안 되고, 신앙이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곧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결국 열매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지만 실패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개인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이에요. 개인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고 마음이 안 좋게 해서 자기 뜻대로 아니면 결국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그다지 인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개인에게 임하는 능력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건 언젠가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독이라는 사람이 선수를 기용할 때 선수가 보통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배거든요. 선수를 배로 뽑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주전이 있고 후보들이 있습니다. 주전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그죠? 그 포지션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근데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누구를 뽑냐면 그날 컨디션이 제일 좋은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그날 컨디션이 제일 좋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뽑냐면 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아요. 이 퍼거슨 감독이라는 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님이었고 이미 은퇴했는데, 그가 박지성을 선수로 많이 기용한, 그리고 특별히 큰 경기에 많이 기용한 이유는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뛰어다니는 게 한 번 경기를 하면 보통 13kg예요. 이게 우리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보통 대부분 9kg에서 10kg, 11kg 정도밖에 안 돼요. 특별히 공 잘 찬다는 친구들은 더 안 뜁니다. 발재간이 좋은 사람들은 뛰는 걸 훨씬 덜 하는데 박지성은 그 정도를 뛰거든요. 그러면서 막 온 동작을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역할을 두 몫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 감독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재주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박지성하고 같이 경기를 했던 사람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유럽 선수가 있었는데 박지성보다 훨씬 관재간이 좋고 훨씬 기술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크게 뛰지도 못했고 그 퍼거슨 감독이 크게 쓰지 못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관재간 갖고 재주 부리다가 타이밍을 다 놓쳐버려요. 그 사람이 웽인데 박지성도 웽이 사실은 웽포도였거든요. 근데 발재간을 부리고 막 하다가 다른 선수들이, 다른 공격수들이 샥 갈 때 같이 샥 가서 타이밍 잘 맞아서 패스가 와서 슛을 쏘고 와야 되는데 지 혼자 발재를 하느냐고 여기 사람들은 갈 때 와서 기다리고 서 있어야 돼. 그러다가 뺏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역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감독이. 왜요? 그 타이밍을 못 내는데 박지성이가 그걸 기가 막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습 공격할 때 박지성의 패스하는 부분 잡지를 않아요. 그냥 논스톱 패스를 해버려요. 그래서 인정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받고 주님 앞에 세움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지 개인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그 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쨌든 목자가 오셔서 그렇게 백성들을 강하게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일이 한답니다. 그게 목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는 비실비실한데 교회는 온전하다 이런 것도 없고 교회가 비실비실한데 성도는 온전하다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교회하고 성도를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보고 막 한탄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교회 보고 한탄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 한탄하는 시간에 애쓰고 있다고 여러분. 아멘. 네, 쭈쭈쭈 혀차고 그 뒤에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대신에 기도하고 있다고. 아멘.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그냥 쭈쭈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게 맞물려 간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란 뭐냐면 영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으로 나타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이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의 이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영을 구원하신다는 것도 있고 영으로 구원하신다는 말도 있어요. 영을 구원한다는 건 영을 살린다는 말이지만, 영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은 영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고 영적으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아닌.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이 완전해진 인간 있잖아요.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를 먼저 영으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과 육신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뭐죠? 혼적인 거예요. 그건 혼적인 것은 육신의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에 붙어 있는, 영으로부터 형성되어진 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새 마음을 주신대요. 새 마음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얻냐면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형성해 가는 거예요. 주신 것을 입는 거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건 그런 전체적인 구원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이 두 번째 표현은 뭐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교회도 개인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교회도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적용만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성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고, 교회 안에 장성한 자가 없으면 장성해지기 위한 노력이 거기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만 있으면 어린아이끼리의 의존 생활과 패턴이 있는 거고, 그 신앙에서 끝이 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에서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성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철학도 사상도 어떤 것도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켜주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데 인문학을 배운다고 해도 인문학이 우리 신앙을 성장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인격을 좋게 해줘요. 사람을 보는 관점을 넓게 해주지만 성경적 관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더 넓은 측면에서 인간 이해를 가지게 만들어주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보는 관점은 아니에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 우리는 그걸 믿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려는 거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제가 왜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인문학이라는 건 사실 우리로 알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넓어진 인간으로서의 사고와 그리고 이해를 가지게 만드는 아주 유용하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협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걸 인문학을 갖다가 들이대서 해석하려고 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냥 세상적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배경밖에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건 좋지만 성서를 배우는 데는 오히려 반대가 될 경우가, 해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초보 아빠, 초보 엄마가 애기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 노릇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죠. 마음은 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답이 없잖아, 애기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절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저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잘 해주면 그저 중재를 해주면 그저 이런 게 이제 덜하는데 안 그러면 많이 싸워요 애기들하고 부모들이. 왜냐면 그건 성질이 나빠서가 아니야 여러분.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장에는 반드시 그런 면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갖고 또 하나의 질병이 있는 게 뭐냐면 그건 안주예요. 그냥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는 시도. 예, 그냥 편안하니까 유대인들 그냥 가지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유대로 가서 질 문제가 아니야. 그게 완성된 거면 거기서 멈춰도 돼. 그게 완성된 거면 멈춰도 돼. 그게 다 자라고 끝난 거면 멈춰도 돼. 그죠? 더 이상 키가 다 큰 사람한테 뭐 아무리 영양제도 안 커요. 방법은 뭐 잡아다녀갖고 그저 관절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장점이 있을 때만 큰 거지. 다 커서 이제 뭐 그게 다 없어지고 없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영양제를 준다고 죽어 여러분. 키는 점점 줄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안 주는 게 거짓말이야.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근육도 가라앉고 뼈도 그저 주저앉고 그게 다 약해지는데 그게 주저앉지 점점.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의 체형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장이 끝났으면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그러면 되지만 그 성장이 끝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또 다른 성장을 추구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요즘 이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겉으로 보여지는 측면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측면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끝까지 온전한 자리까지 자라려고 하는 열심인 거죠. 그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적당한 선에서 머물고 그리고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전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려는 도전.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도전을 줘야 되고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흔드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흔드는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달콤한 소리가 하나만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러 가면 맨날 트레이너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 목소리도 작게 안 합니다. 그 체육관이 우리가 아주 큰 소리를 떠들어. 남들도 뭐라는 거지. 얘들도 우리한테 돈 내고 받아라. 맨날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잘합니다. 잘합니다. 틀렸다는 소리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그러니까 100% 칭찬이. 잘하네. 나 이런 자세는 싫은데. 아줌마들 붙잡고 그런 거 하고 있는 젊은 남자를 보고 있으니까 속이 비리더라고. 돈 벌라고 했습니다. 속으로.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10개 할게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9개, 그리고 하나만 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라는 말에 하나만 끝나고 나면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를 더 한다고 이러면 근데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하나 더 한 게 근육이 생깁니다. 그 하나를 더하는 게 남들이 한 데서 끝이면 다 똑같고 남들이 하고 난 다음에 죽겠는 데서 하나를 더하면 그만큼 근육이 늘어나고 안 하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그 뜻이 성장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다는 건 그저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내가 한 최선에서 하나를 더 생각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지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이 됐어라고 만족하는 데서 하나를 더 가셔야 돼요. 한 발을 더 가셔야 돼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한 발짝을 더 내딛으셔야 그러셔야 돼. 그 시작은 뭐냐?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더 아는 하나님으로 더 알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어요. 그래야지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온전한 사람의 내용은 개인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개인의 문제라고만 가르치는 건 잘못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 개인 구원에 너무 치달아서 그것이 아주 그냥 그게 다라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유튜브 방송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요. 그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리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너무 개인주의 구원이 되면 여러분 교회가 뭐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이 되는 문제예요. 예, 결국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당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교회에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유치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포함돼서 그들과 함께,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혼자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걸 못 하잖아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누가 같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지. 공급하는 거 혼자 됩니까? 혼자 어디다 더 허공에다가 줘? 안 돼요. 여러분 공급하는 것도 누가 대상이 있어야 공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공급을 받는 것도 누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혼자서 뭐 운동생활하며 신앙생활한다, 이거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사실상 그건 온전하게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혼자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갈망합니다. 뭘요? 교회를 만나길 갈망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나라에 선교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런 데를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는 걸 되게 바라고 원해. 왜? 자기 혼자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이거를 그죠? 올바로 인도해 줄 사람들이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중국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많고, 예, 그 사람들이 신학도 해요. 근데 다 자기들 거 하거든요. 중국 거 하고 뭐 미얀마 가서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너무 약해요. 약하니까 자기들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면서 자기들께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학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 기표도 얕지만, 그러니까 와서 더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자신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성도에겐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만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란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본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성도 개개인은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속해 있는 거고, 사랑은 그것으로 성장시키는 내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라는 말이 진리를 말하다, 그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진리를 말해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대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고, 그것을 듣는 게 성장해서.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죠?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하는데, 교회는 절대로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될 수 없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냐. 사랑 안에서 그게 돌아가는데, 그걸 보고 사랑의 법이라고 해요. 교회 안에는 사랑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법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건 영적인 법이에요. 그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죠? 수건 돌리기 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끼리 뭐 좋고 재밌고 신났지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이 또 그죠?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서 그 사랑이 뭐 해야 돼요? 이 공급과 그죠? 수급, 그러니까 공급하는 것과 받는 것, 주고받는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연결시키고, 그런 일들을 다 사랑의 법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움직이면 그 법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원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우리 안에 두셔서 그 원리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세우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아무리 원리를 알아도 돌아가질 않아요. 안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교회는 없어요. 다 알아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원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원리가 안 돌아간다고 여러분, 그걸 누군가가 세워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래서 그것이 원리가 되어 그 교회 안에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가 돌아가서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척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그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어요. 좀 큰 교회인데 큰 교회를 가더니 놀랐어요. 왜냐면 그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보고 그냥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구역에서 오고 뭐 선교에서 오고 어쨌든 그냥 그 사람을 거기다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자기가 놀랬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나가 아니라 몇 군데서 와가지고 자기들 계속해서 그 교회에 머물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교회가 잘 들어가는 것 같죠?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도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죽을 때 목사겠어. 새로운 목사야 편하게 그게 돌아가니까 목회가 쉽겠지만 그 목사님을 개척해가지고 40년 목회하셨다는데 그걸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어. 그건 다 공이 있다면 그분의 공이고 그분이 그만큼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서 세우신 거니까 그걸 알아야 돼. 성도들이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서 어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그 권사님하고 만나는데 그 교회에서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보면 그게 계속 돌아가요. 저는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걸 듣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뭐로 움직여지는지를 계속 들으면서 그게 뭔지를 캐치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목사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냥 뭐 잘한다 좋다 뭐 교회가 뭐 이런 건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관심 없고 그 교회가 어떤 원리를 따라 돌아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원리가 사랑이어야 돼요. 진리여야 돼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움직여지고 그것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육신의 어떤 부분들이 흠집이 나거나 육신의 어떤 부분들이 좀 연약함들이 보여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게 크지가 않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이 바퀴가 워낙 크니까 그저 그것으로 움직여지는 굴레가 이게 바퀴가 크니까 나머지는 별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없으면요. 육신의 흠이나 연약함들이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크지는 않아도 작지만 그 작은 곳 속에서 이 진리와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돌아가는 이 바퀴가 법이 원리가 그죠? 이게 돌아가야 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회 밥이 맛있다 여러분 이런 거로 막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밥이 맛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 기도하면서 씻는 밥인데 되게 안 맛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져야 돼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도는 진리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고 세워질 만큼 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돌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원리 속에서 희감되어 돌아가야 돼.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질 만큼 그걸 우리는 그래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 그 위해서. 왜? 나도 안 세워지고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세워질 만큼 하는 거예요. 세워질 만큼 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전체를 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나 개인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성도는 자신의 세워짐에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 역할이다. 내가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면 되는 일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가 봉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세워지는 위해서 또 누군가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원리가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마치 다 전지가 자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팔 다 자르는 거, 다리 자르는
사람하고 사진치는 다 토막 내놓고 나서 뭐예요? 한 몸이다. 움직여봐라.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움직여지냐고. 그게 토막이 났는데 안 움직여지죠?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전체가.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쨌든 몸집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작더라도 그 작음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몸에 맞는 일을 하고 그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서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게 돼요. 그래야지 교회지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는 그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커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나머지는. 이렇게 세워질 때 교회와 성도는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 백성을 강하게 하고 그 민족을 강하게 하고 그저 그 족속을 강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이란 강하신 주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싸우고 못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주님처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처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처럼 세우는 우리가 주님이 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절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꼭 힘딴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만큼 강하고 힘있게 만들고 불덩어리가 되게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가기만 해도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회유하려고 누가 왔다가 여러분한테 영적으로 돌려서 회유를 당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죠?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왜 꼭, 그죠? 자기 잘났다고 와가지고 그죠? 예수 믿는 친구들 막 그죠? 해방하려고 그러다가 본인이 고꾸라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뭐 그게 안 될 거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런 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충만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성도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 안에 충만하고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줘요. 에베소 1장 20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냐. 저는 이 말씀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만물을 희복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권세자가 악한 영들과 정사와 관세와 능력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굴복시켜야 돼요. 그것들을 다 굴복시켜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희복하세요. 지금은 그것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게 영적인 설계도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공중권세자가 악한 영들과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과 이건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정치와 권력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저 이 영향력 있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 주관자들이다. 어차피 그들은 주님에 의해서 굴복당할 거고 주님 앞에 항복될 거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다 어떻게 돼요? 소멸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은 힘 있는 것처럼 그 권세를 부리고 그 위치를 지위를 보장받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가져오려면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그 세간을 가져오게 되냐. 그 세간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그 영혼을 그저 자기 살림살이처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얘는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오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걸 나름대로 깨닫게 해서 그러면 내가 힘이 미약하고 부족해도 어떻게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 물론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돼. 내가 무슨 큰 보탬은 되지 않지만 누구 편도 아니고 누가 뒷목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게 중요해. 하나님이 복을 주는 땅,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쓰실 수 있는 그 땅,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나라 가지고 그런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열방의 높이 들려서 쓰시면 그렇잖아요.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게 없는데 여기 치고 저리 치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그죠? 거기다가 또 우리끼리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박살이 나오면 뭐가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걸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다. 공중권세와 악한 영들과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과 세상 주관자들 향해서 싸워야 되겠다. 왜? 그들이 다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거니까, 세상. 그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리고 그들을 이기신 예수님만, 그들에게 그 지위를 주신, 그리고 그 지위를 박탈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가 뭐라고요? 그들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대신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도 그 일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복종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복종이 안 돼. 누구한테 복종하고 있어요?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왜? 허무함과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요, 이 만물이. 하지만 주님이 그걸 회복할 때가 되면 썩어지는 거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거예요. 만물이요. 그때가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잘못 세워진 것들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잘못 세워진 것들을 주님이 무너뜨리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함부로 못할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 세워진 건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세워져 있다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건 다 무너져. 안 무너지는 교회가 되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남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건물을 세우는데 무너지는 건물이 있고 안 무너지는 건물이 있고, 무너지는 건물은 뭐냐? 잘못 세운 거예요. 어디다 세웠다고? 모래 위에 씌고 세웠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를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은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튼튼해. 하지만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너지죠. 왜요? 말씀만 영원한 거고 나머지 다 영원한 게 아니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라고요? 거듭난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풀도 시들고 꽃도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니. 영원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만 영원히 세워지는 거고 안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것으로 세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철학이든 사상이든 뭐 생명과학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걸로 세워든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실 때 다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세워진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무너뜨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벗겨질 때가 올 거예요. 입었다고 생각되는 게 벗겨진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숨겨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 만물 위에 씌워놓은 어떤 것들은 다 뭐라고요? 치장입니다. 치장. 입혀놓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입힌 게 하나님이 입힌 게 아니면 다 벗겨진다고요. 만물이 하나님이 뭘 입히셨는데요?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만물에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그 만물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그죠?
마귀와 죄에 의해서 덮여버렸단 말입니다.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위에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뭐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옷 입히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라고 여겨요. 아니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전부인데 왜? 안 보이는 게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로는 절대로 자기를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밖에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억울한 거죠. 어떤 게 억울한 거냐면 이런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여자들이요 남편을 그렇게 불러봐라. 그러면 억울하다 그러지. 왜? 억울해 죽겠다. 왜 여자만 억울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자만 억울한 게 아니고 여자가 그렇게 함으로 그 여자가 누구 앞에 단장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단장이 된다. 그럼 그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개판으로 산 남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이익인데 여러분? 지금 당장 미치려고 그러는 내가 저 남자한테 저자는 갖고 저 남자한테 내가 구슬거리는 갖고 아유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주님이라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부야가 치밀어 오르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지만 진짜 유익은 누가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여자가 가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60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어. 우리 마찬가지. 왜? 자존심 상하고 목표에서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라를 따라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라의 딸들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장됩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고요. 단장시킨다고. 그러니까 세상 입었다고 하는 것들이 다 벗겨질 거라고 하니까 홀딱.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뭐가 여러분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입혀주신 그거. 새 사람, 주의 거룩하심. 그래서 성경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의의 그 휘노. 의의를 말할 때 세마포라고 그러죠. 세마포입니까요? 아니죠. 그건 의의를 설명할 때 세마포고, 그죠? 거룩을 말할 때 또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입히시는. 그게 우리한테 입혀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죠? 치마 같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느냐? 아니, 그건 형상, 모형이 그런 거고, 실제는 뭐죠? 우리에게 새로 입을 우리의 몸과 그 모든 것에 입혀질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의를 그냥 치마를 입혀놓고 그 의다 그러는 게 그건 우리한테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일 뿐이고 실제는 우리가 존재로서 가지는 은혜인 거죠. 입혀지는 거야. 그걸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걸 가진 자가 안 벗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홀딱 뺏겨질 거라고 여러분. 빨갛게 껴져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숨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못 나타나요.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지옥에 있는 것도 음부에 내려가 있는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옷이라는 말의 본질이에요. 형상을 주신다는 얘기한테. 그 기준이 뭐죠? 성도와 교회입니다. 주님이 성도와 교회에게 먼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물에게 뭘 보여주면 만물이 뭐 보고 잘 수가 있지 뭐 있어요.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뭐요? 그 일에 주님이 교회를 부르셨다고. 뭐 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주님이 몸으로 교회를 불렀다는 건 뭐예요? 머리신 주님과 함께 그 몸을 써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목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목자신 속에서 우리가 양처럼, 그러니까 목자와 양이지만 머리와 몸이고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렇게 이해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먼저 부르시고 그 일에 함께 일하게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 유다 장막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건 주님께서 교회, 성도와 교회를 먼저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 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가 이 창조된 만물이잖아요. 땅에 만드신 것,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희복하실 거예요. 이대로 뭐 지구가 멸망하고 끝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희복해서 그걸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 다음에 세상이 끝이 날 거니까 우리는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교회. 그 일에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자연보호만 할 게 아니라, 그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역사였다가 공중권세력과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가셔서 주님의 일을 도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 사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